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구나.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책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지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얻었더라. 야, 이삭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의 행하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쭉 지켜보면서, 야, 분명히 뭔가 이삭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그동안에 종교 관련 감염 사례가 확진자 가운데 8.8%예요. 거기에 불교와 또 천주교를 빼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감염 사례가 48%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발표할 때도 교회 발을 하도 강조했고 언론에서 합세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 교회가 정말 코로나의 발원지인가 보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TV에서 배우가 기침을 하길래 얼른 꺼버렸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이 바보야, 마스크 하면 되지. 그게 두 분의 대화입니다. 최근에 돌아다니는 동영상 가운데 주인이 재치기를 세게 하니까 강아지가 얼른 마스크를 찾아갖고 와서 자기가 마스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상이거든,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지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거기는 흉년이 자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1년에 강수량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다가 비가 한번 안 오면요, 첫째는 마실 물도 없어지고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장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양떼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망신을 당했던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더라. 한 10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일단은 이곳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갖고 이주를 시작을 한 것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흉년 들어서 지금 어려운 일 여건 속에서 피해서 피난온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들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처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인정이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됐는데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번지라. 아멘. 거짓말까지 한 것이 발각이 됐으니,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도망왔잖아. 그리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갖고 내가 그것을 보게 돼서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 뻔했잖아. 이 속에 무슨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믿음이 약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상황은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에서 머물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분명히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은요 나일강에 물이 풍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초지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물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 현재 이집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데 당시에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 문명 속에 휩쓸릴 수 있고 또 그들 우상 분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를 하였더니, 순종하고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랄 땅으로 왔지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거짓말이 탄로 났지요. 이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 결과가 어떠했는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삭에게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주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지방에서 머물렀는데, 이는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농사졌는데 자기들이 잘해야 30배, 50배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단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통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 받았더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복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 받은 모습과 그 다음에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져서 100배의 복을 얻었더라, 야 100배의 축복만 얻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니 100배의 축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곳에 이주해서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시기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시기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삭이 이만큼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이삭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 속에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한다고요. 근데 시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와서 흙으로 메워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은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베두인들이 물을 길러 다닐 때 보통 처음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걸어서 갔다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에서 조그만 동이에 물을 길러가서 마실 물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씻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속에, 옛날엔 더군다나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집단으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며, 그런데 그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복받았는데 복받은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실 때 복받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시기를 받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받은 그것을 보고서요 이들이 떠나라 그랬거든요. 16절의 말씀 보면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옛날 성경에 우거하며 거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물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그곳에서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팝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고, 물을 얻기가 보통 힘든 건 강수량이 적으니까 어디 물이 저장된 데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부족들이 사는 데는 우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골짜기로 피난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물을 얕게 파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당시의 우물의 형태는 나선형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파면 굉장히 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팔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나선형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직선으로 파서 물을 길러갖고, 마찬가지로 물을 한번 길러다가 마실 물을 하고 그 다음에 약대나 양떼들에게 먹인다고 할 때요, 이게 보통 큰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한 30m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서 파는데, 그러면 우물을 파는데 단시간에 파느냐?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이삭은 여기서 시기하니까 거기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건을 보면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 즉, 그 얘기는 얼마든 이제는 대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 우물을 메웁니다. 그랬더니 이곳을 또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에서 에색이라 그랬고, 두 번째 판 우물은 대적한다고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그리고 세 번째 판
우물은 르호봇이라 그랬는데 장소가 넓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르호봇까지 와서 우물을 3번이나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르호봇에서 부엘세바까지만 해도 3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였거든요. 자, 이삭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했던 모습, 이런 것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더니 복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떠나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또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신자 아비멜렉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시기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났더니 이방인 불신자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들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복받은 이후에도 강성했지만 대적하지 않고 또 양보하고 떠나고 괴롭혀도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떠나서 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구나 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피난온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만한 것도 없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하는 모습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모습이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100배의 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봐라 얘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러면서도 시기가 생겼으니까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복받은 이후에 얼마든지 맞서서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생명줄을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런 물이 나오고 또 양보하고 또 가고 그래서 완전 부엘세바까지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동안의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았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삭이 동사져서 흉년에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 드러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얘들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더라. 근데 복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풍부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난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난을 받아도 시기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본연의 모습 속에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어려움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더구나. 그리고 그 복 받았어도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베풀고 나눔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큰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상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